오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수놓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반가운 것이 아닌, 어쩌면 피하고 싶고 또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막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일종의 질병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참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그러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드님 되신 분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어머님이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신방에서 저희 어머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너무 많은 것을 잊고, 그래서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간병인은 알아보는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과거의 기억이 전혀 이분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어머님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제 손을 막 꼬집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손을 막 빼려고 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요양병원 현관문을 나서는데 제 뒤에 저만치에서 집사님이 손수건을 꺼내들고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자부도 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 이렇게 키웠어야, 내가 너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웠어야, 이런 말씀 해 주셨던 어머님이 전혀 과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같이 옛날에 키워주신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그래도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들 왔냐고, 자부 왔느냐고 이렇게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한 추억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우시는 그 집사님 내외를 보았어요. 여러분, 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잊어가는 것. 그래서 가족도 몰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기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은 너무너무 많은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몇 가지 정도 헤아려 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우리도 다름 아닌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거지요. 사지백제 5장 6부는 튼튼하고 멀쩡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치매에 걸린 자와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산을 찾는 거예요.
설악산, 내장산, 많은 단풍이 유명한 데로 사람들은 찾아가요. 그 단풍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놓은 그 단풍, 빨강색, 붉은색, 삘강색, 노란색, 누런색, 누리끼리한색, 정말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느 시인이 그런 데잖아요. 그 단풍에 내 손수건만 던져놔도 그 단풍물이 내 손수건에 물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풍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여 수놓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가 놓아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뭐 차지하고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볼 때, 야, 너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심종훈 집사님 그 감나무 콘서트에 갔는데 그 중에 한 글귀가 들어오더라고요.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 보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을이 되면은 저 과일 나무의 열매들이 영그러 가서 익어가서 과수원 농부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과연 내 인생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을까? 저 단풍처럼 아름답게 내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수를 놓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한없이 제 자신도 부끄러웠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으로 내가 수를 놓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앞에 것인데요. 앞부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함께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바삐 살더라도, 분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만큼은, 이 은택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없다고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이 전체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사를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서 어떤 좋은 여건이 생기면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잘 나가면 감사하고요, 내가 잘 풀리면 감사하고요, 많은 것을 거머쥐고 내가 그 풍성함에 누릴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떠나면 원망,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에서 감사가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서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감사로 수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감사로 수놓아야 될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절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1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매 절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시편을 하나의 제목으로 붙인다면 26줄의 가야금 시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26줄의 가야금 시편. 한 줄 한 줄 그 현을 켤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이 기자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것을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을 노래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이 뭐 또 다른 예수님 말고, 우리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주님이 계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공물, 그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붙잡고 복을 빈다고 하지만은 그 신들은 너희들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그들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히는 것 쥐려고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복을 빌고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번번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자체가 이미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마저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빚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국한돼 가지고 거기에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심령 속 깊은 곳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소부지하셔서 미국에도 계시지만 북한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지만 이곳 무등교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거, 어떤 우상 석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빈다고 해서 그 신상이, 그런 어떤 불상이, 어떤 조각상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우리는 절을 할 수 있지요. 공경할 수 있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돌 앞에, 그 물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 인생 복주는 줄을 알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신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불과한 하나의 수곡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신상과 하나님 비교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인 거지요. 우리 모두가 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평생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지.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잘난 사람이 있겠지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겠지요. 또 뭐 넉넉하고 고위관직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죄 많은 자들, 멸망의 자식들이었고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가 예약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누린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더 이상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일평생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의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상담학 분야의 최고의 전공자예요. 한 장애인 단체가 저희 장애인 공동체에 와서 좀 섬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당연히 거절했겠지요.
이상하게 그것이 거절이 마음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두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하나의 장애인 공동체로 갑니다. 저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 내외와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 다음 화면 봐보실까요? 제 얼굴이 보입니까? 좀 너무 빛이 강렬해서 선명하게 안 드러나네요. 이분이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중증 장애인을 10여 년 동안 돌봅니다. 맨투맨으로 한 중증 장애인을 한 사람이 붙어서 하루 종일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배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26세의 아담이라는 청년이 배정돼요. 이분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아담을 깨웁니다. 깨우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밥을 먹이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청년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서포트하고 있는 이 지금 헨리 나우엔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세계적인 학자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빈정상해서 먹던 밥상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나날이 보내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학자가, 그도 유명한 자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한 장애인을 붙들고 저렇게 보내는 것은 이건 너무 거룩한 소모다 싶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책을 써도 얼마나 많은 책을 쓰겠으며, 강의를 해도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할 그런 교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니 이제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때 헨리 나우엔이 얀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봉사라니요, 저는 여기에서 봉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간곡하게 가자고 권해도 이 헨리 나우엔은 자기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 장애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 청년처럼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미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분은 라두시를 데이브레이크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요. 당신이 아니어도 당신을 대신해서 어떤 누군가를 고용하면서 그 일을 하고 학교에서 당신은 가르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나우엔은 데이브레이크에서 그냥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캠퍼스에 가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이 26세의 중증 환자 아담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이 중증 환자가 나 외엔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분야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려고 했던 이 나우엔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일평생 평생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범사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불가능하지. 잘 나갈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감사의 노트를 써보면서 경험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속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병이 오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예요. 하박국의 고백하시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하박국은 가능할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걸 거역한 게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 고백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바벨론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이 지금 유다를 향해 진격해오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 때였어요. 도망가야 될 상황에 하박국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도 해보면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도,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말씀했을까? 때로는 저는 그렇게 묵상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따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한번 감사해 볼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받아져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감사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부부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부모님이
그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그냥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큰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20년 동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방송실이 바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었다니까요. 이 부부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곁에 두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넋두리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함몰되어 날마다 눈물로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내 곁에 두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어디론가 지금 구천에 떠도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자식을 앞에 먼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장례도 많이 치렀고요, 그런 분들의 눈물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가, 언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 자기 딸하고 많이 못 놀아줬는가 봐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 딸이 4학년, 5학년 때 늘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불평 중에 하나는, 왜 아빠는 그렇게 바빠? 왜 우리하고 안 놀아줘? 그때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젊은 날이었으니까요, 딸을 내쳤답니다. 아빠 바빠, 지금 빨리 글 써야 돼. 이분이요 철저합니다. 웬만한 정도는 다 메모해서 컴퓨터에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미 80년대 때부터 이 컴퓨터에 익숙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컴퓨터의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지식적 체계를 체계화해서 그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강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40대가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딸이 40대 중반에 죽습니다. 근데 이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지성의 세계에 또 다른 더 고차원적인 높은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먼저 보낸 그 슬픔과 그 아픔, 그 통곡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감사는 타인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감사는 내가 감사의 생활을 살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감사를 했더니 내가 죽고 싶었는데, 내가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감사의 생활을 했더니 내가 비로소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감사는 타인을 향한 남들에게 듣기 좋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감사로 내가 살고 이 감사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복잡하다한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부산한 마음들을 정리해 주시고 오로지 심플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얽히고 설켜있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합력하여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산야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인생을 나는 무엇으로 수놓고 있는지, 원망불평, 아니 불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절대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평생 감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수놓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수놓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